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적 전쟁,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했던 설교, 전주 말고 그 전전주. 오늘은 영적 전쟁. 제 발음이 좀 어렵네요. 투입니다, 투. 그래서 그중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그 영적 전쟁 방법으로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최근에 기도한 방법 중에 이제 성막 기도라는 걸 이제 하기 시작했고, 또 성막 기도를 하면서 큰 유익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저희가 40일 기도한 게 언제지요, 목사님? 10월 한 12일인가 그 정도에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12월 23일?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때 무렵, 그때도 그걸 했어요. 그 성막 기도를 했고, 그 무렵에 한 중반기부터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지는 않지만 꽤 자주, 뭐 일주일에 그래도 한 2번에서 3번 이상은 이 성막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었어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방언만 하면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받으신 한두 분 빼놓고는 거의 본인이 방언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방언만 하면은 좀 답답한,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영의 기도만 하면 마음으로는 열매를 못 맺힌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답답함이 있고, 또 마음으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가 오래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물론 방언 기도와 또 마음의 기도를 번갈아서 하는 걸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뭐 1시간, 우리 그동안 2020년 우리 서진교회의 표대로 1시간 기도 운동을 해오고 있었죠. 근데 하다 보면 1시간 하시는 분들은 1시간 이상을 하시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가 1시간 갖고는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떨 때 보면 회개기도 혹은 중보기도만으로도 1시간이 훌쩍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어떤 방법, 또 특별히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릴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늘 해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분명한 목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의 삶의 또 목표는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있기를 원해요. 제가 이제 신학교 한 졸업할 무렵에 목사님 내지, 그러니까 교수이신 분이거나 아니면 무슨 동아리 같은 모임에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주저함 없이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제 좌우명입니다. 했더니 매우 금방 그냥 생각을 별로 많이 안 하고 그냥 심플하게 나왔던 말이거든요.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삶의 현장에 있기를 원하고, 또 기도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그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또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잘 정리한 것이 이 성막기도라는 걸 제가 좀 발견하면서 그걸 이렇게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이런 방법이 있어, 이렇게 기도했더니 굉장히 좋은데, 막 이러면서 굉장히 흥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이 시스템 디지털로 이렇게 섬겨주신 김병훈 목사님께, 목사님, 그때 김병훈 목사님께서 산기도에서 기타 치시면서 리드 하시거든요, 기도회를.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성막기도로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자료를 쫙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희 이거 많이 했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아주 많이 기도를 했었고 이거 참 유익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만 몰랐구나. 이제 그러면서 내가 몰랐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모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이 기도를 하면서 무엇보다 이렇게 많은 그 은혜가 있었어요. 많은 주님의 정말 임재와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함께 성경 구절을 좀 PPT로 다 찾아놨으니까 관련 구절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PPT가 40장이에요. 40장을 다 할 것이냐 잘 모르겠어요. 다 할 수도 있고 반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PT의 말씀을 같이 선포하면서 읽으면서 이 관련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능력받는 기도,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같이 오늘 성막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다음 거 넘겨주세요. 예, 성막은 그 전 페이지 다시 보여주세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은 천국에 있는 모형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성막은 이 방금 말씀 읽은 대로 출애굽기와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대로 천국에 이미 그러니까 진짜가 있는 거죠. 진짜 성막이 있어요. 천국에. 그것의 모형을 모세한테 보여주고, 그죠? 보여줘서 그거대로 그대로 만들게 했었죠. 물론 지금은 남아있는 게 없지만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모형을 만들어서 사진이나 이미지는 있지만 지금은 이제 남아있진 않죠. 하지만 성막 자체는 천국에 있다. 언제까지 있을 거냐? 영원히 있을 거다. 그 모형대로 구약에 보여주셔서 그 모양대로 이 땅의 모습을 보고 만든 거다. 그건 이해하시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네, 다음 페이지. 네. 이 성막 기도의 목적은 심플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특별히 성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모세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성막 기도를 통해서 느끼기를 원해요. 모세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대목의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다음. 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즉 이따가 이제 모형도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걸 모세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시로 들어오면 죽는다는 걸 알 수 있죠. 무시로 들어와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음 이제 그림을 보면 이제 이게 요게 이 뜰 이제 앞에 이제 크게 있어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성소예요. 그리고 요 휘장 안 여기가 지성소라고 불러요. 지금 여기가 뭐냐면 진설병. 이제 진설병 여기는 정금 등대. 근데 여기는 분향단.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오늘 좀 이따가 다시 또 크게 그림과 함께 말씀과 함께 보게 될 거거든요. 다음 페이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모세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음.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세의 경우는 용모가 좀 빛이 났어요. 그렇죠? 유명한 빛 사건이죠. 그래서 그 빛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가려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영혼 육이 느끼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만난 걸 분명히 아는 거죠. 음성을 들었다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되고 이러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구약에서 아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또 속죄소에서 또 그 속죄 양의 피를 다 뿌리고 또 그 전에 물두멍에서 또 자신의 죄를 손과 발을 다 씻고 정결하게 한 이후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대제사장이. 이 속죄소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네, 다시 앞에 거. 요게 이제 그 언약궤인데 언약궤 안에는 그 만나 항아리하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 십계명 돌판이 있었어요. 요 안에. 그리고 요 위가 이렇게 뚜껑이에요. 뚜껑인데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룹 두 그룹 천사가 이런 형상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으라고 구약에 보면 이제 이 모식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속죄소인데 여기에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피를 뿌려야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즉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룹 사이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이 주변에는 영광의 그룹이 있는 장면. 근데 이것이 그냥 상상이 아니라 말씀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솔로몬 때도 그랬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상상해서 그린 이제 이미지죠. 다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누구든지 가장 원하는 바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렇게 헤매는 삶을 살지 않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렇게 사기당하지 않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이렇게 어떤 일을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을 텐데, 나한테 가장 적합한 최선의 선택을 늘 할 수 있을 텐데, 뭐만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강력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멘? 예,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작. 그 전 페이지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3절 근거 말씀 읽을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그 이름을 듣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또 다음 말씀 보면 그리고 이제 구약이 이제 뒷부분을 먼저 보면 예전에는 구약에서는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인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신약에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전의 구약의 그 모습의 성전에서 기도드릴 이유가 전혀 없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이 몸에서 우리 몸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의 순서를 성막의 그 천국에서 모형으로 천국에서 있는 그 그대로의 성막을 이 땅에 보여주셨을 그 모형대로 그 모형의 각 그 상징물들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의미를 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제 그러한 방법이 이 성막기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한 형태예요.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다음 볼게요. 고린도전 그 앞에 다시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말씀이 오늘 그 설교의 가장 중요한 토대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한번 반복해서 얘기해 봅시다. 우리 몸이 내 몸이 성전이다. 시작. 내 몸이 성전이다. 다시 내 몸이 성전이다. 또 하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시작.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 토대 위에 우리가 이 성막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네,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납니다. 성막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성막 기도를 통해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또 이 다음 페이지 보면 성막 기도는 골방 기도예요. 골방 기도. 우리가 골방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잘 들었잖아요. 이 골방 기도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성막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골방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크게 기도해도 아무도 안 들을 수 있는 곳, 또 차 안이어도 좋고, 이 성막 기도 드리는 많은 분들은 환경이 안 돼서 장롱 속에서 기도했다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장롱 속에서. 그러니까 작은 공간, 폐쇄된 공간, 크게 소리 지를 수 있는 공간, 또 창고 같은데 아니면 자동차 안이라도 그래서 골방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찾는 게 필요하고요. 예수님도 다음 거 볼게요. 예,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쫓아서 우리도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로 대화하셨고 우리가 하는 이 골방 기도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그러한 기도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요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 그 전 페이지로 가시면 지금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뭐 어떤 막 위급한 상황이 있는 거죠. 막 분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모의를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에 바로 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도 기도로 영적 전쟁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 골방기도, 이 성막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영이 강건해지죠. 그리고 원수에게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기도를 안 하면 시달립니다. 끊임없이 제가 계속 설교 가운데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불화살을 날려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키질한다 그러잖아요. 키질하고 밀가부르듯 우리를 공격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악한 영들인데 이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그 능히 그 불화살을 정말 꺾어낼 수 있는, 또 방패로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전쟁을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맨날 져요. 맨날 시달리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인생이 정말 험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것은 정말 악한 원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네. 그래서 마귀의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공격을 막는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기도로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뭐라고요? 마귀의 공격을 뭘로 막을 수 있다고요? 예, 기도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행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는 이게 우리의 무기고 유일한 무기예요. 자, 그 다음 갈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겨요. 이 로마서 7장 21절하고 22절, 그 다음 23절까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다시 전 페이지 보면 내 안의 갈등은 영적 전쟁이 일어남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크리스찬 마음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는 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 모든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 또 갈등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건 이런 거 있죠. 오늘 교회를 가 말어. 그죠? 오늘 모임에 가 말어. 잠을 자, 기도를 해. 좀 더 잘까? 아니면 깨서 기도를 해야 될까? 뭐 이런 거부터. 저는 아침에, 지금은 솔직하게 그런 생각 안 듭니다. 아침에 잠을 더 자자 이런 생각은 정말 안 들고, 이게 기도를 정말 계속하면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와 화가 나면 아직 나는 그 부분에 정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아예 미움이 안 일어나고 화가 안 일어나고 분노가 안 생기면 나는 그 영역에서는 승리한 거거든요. 근데 이 갈등에 대한 부분들도,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눈이 똑 떠지면 승리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정도 갈등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계속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잠을 더 자고 싶은데 조금만, 주님 10분만요, 주님 30분만요 하는 건 계속 갈등이 아직 있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음 거 봅시다. 다음. 예, 성막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막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막기도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막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강해져서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막기도의 원리를 배우고 또 이 성막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서론이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서 웃으시는 거죠? 아, 네. 다음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성막기도의 구조. 성막의 구조는 성막은 여기 보면 네. 아, 여기다. 여기 전체 이제 성막의 구조예요. 이 전체 성막 구조 중에서 여기 부분을 뜰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막뜰. 그죠? 우리 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가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뜰만 밟고 간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여기가 성막뜰이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얘기했지만 요 전체가 성소인데 특별히 언약궤가 있는 부분을 지성소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성막의 이 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보면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노수를 씌워가지고 여기에 희생 제물을 태워요. 이 번제단에서 번제단은 희생 제물을 태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물두멍이 있거든요. 이 물두멍에서 이제 손을 씻고 바로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다 하면서 우리 희생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많이 드려요. 그쵸?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요 번제단의 요 위에서 태워지는 희생 제물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도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연기가 되어서 막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 물두멍 이제 요거 성물에 대해서는 다시 또 상세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요 페이지 앞 페이지에 봅시다. 성막은 이제 거기 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막은 성막들, 성소,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막들은 육신, 성소는 혼, 지성소는 영을 상징하며 이것은 육적인 예배 성막들, 혼적인 예배 성소, 그리고 영적인 예배 지성소를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미지 보시면 여기가 성막들은 육적인 예배, 여기 성소는 혼적인 예배, 그리고 언약궤는 영적인 예배. 구분해서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성막과 예수님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볼 때 우리가 당연히 성막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도로 성막에 들어가는 거죠. 기도로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가능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부터는 계속 예수님의 그 상징성, 즉 희생양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리고 속죄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뿌려주시는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들어가게 됩니다. 맨 처음에 그 아까 이미지 보시면 다시 전 페이지에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이에요. 이 문이 4m예요. 4m니까 굉장히 큰 문이죠. 굉장히 큰 문이고 여기에는 제가 표시는 안 했는데 청색, 자색, 홍색, 백색의 이렇게 색깔 문양으로 이렇게 되어진 그러한 이제 문인데 각각의 색의 의미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한 번 더 들어갈 때 그때 설명해 주고요. 요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막 문으로 들어갈 때 이제 예수님을 고백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제 이름을 부르며 이제 성막을 통과해서 여기에 이제 그 성막을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관련 구절 볼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여기다 색깔 표시는 안 했는데 그 문의 백색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빨간색은 고난당하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 그렇게 그 상징의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문으로 생각하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이제 번제단이 나와요. 이 번제단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번제단은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번제단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옛 자아를 죽이는 기도를 합니다. 예, 이 번제단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막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서 번제단 위에서 나의 옛 자아를 죽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주님, 저의 악성, 저의 나쁜 옛자의 못된 성품들, 내가 살아있는 나의 자존심들, 주님, 제가 죽기 원합니다 하면서 이 번제단에서 그렇게 기도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다음 말씀 볼게요. 구세주로 시인하는 근거 구절이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정말 나의 옛 자아를 번제단에서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미지 볼게요. 이 이미지가 지금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 번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을 태우는 이제 그러한 이미지가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연기가 돼서 올라가고 아무것도 남김없이 완전히 제가 되도록 다 태우는 이제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나의 옛자를 죽이는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은 물두멍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두멍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결해져야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회개 기도에 성공하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힘을 다해 강력하게 회개 기도합니다. 성막 기도의 성공 여부는 회개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진심 어린 기도는 반드시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 성막 기도를 제가 이렇게 쭉 할 때 가장 이렇게 은혜가 되고 또 나를 스스로 정결하게 만들어준 건 이 회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에서 물두멍 앞에서 이제 이 물두멍을 생각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다음 이미지를 보면 이 이제 물두멍인데 이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자세히 설명할 때 물두멍만 사이즈가 없어요.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몇 규빗 하면서 다 사이즈가 나오는데 물두멍은 사이즈가 없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어떤 뭐랄까 글쎄 우리가 만약에 의미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회개 기도는 정말 끝이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해도 끝나지 않은 게 회개 기도거든요. 여기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지 않으면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이 물두멍 앞에서 깨끗하게 씻어야만 물로 씻는 거죠. 우리가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얻게 돼요. 거룩한 정결한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자녀가 아니면 회개 기도도 할 수 없거든요. 회개 기도를 통해서 몸에 이제 정결함을 잊게 되고 여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뭐 돈을 뭐 몇천만 원 또 몇 억을 가지고 우리 몸을 깨끗하게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잖아요. 오로지
기도만이, 회개 기도만이 우리가 정결함을 입게 되고, 정결함을 입어야만 우리의 기도가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끗하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요. 회개 기도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요거는 출애굽기 30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예, 근거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진설병. 이 진설병은 한자가 우리가 많이 보지 않는 한자예요. 근데 보면 베풀진에 베풀설에 떡병자. 그래서 베푸는 떡 이런 말이겠죠. 베풀어져 잔치떡 같은 베풀어져 있는 떡. 여기 보면 그 다음 이미지를 먼저 볼게요. 여기 이렇게 떡이 진설병, 이게 여기가 진설병인데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이렇게 빵으로 보이죠? 빵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가 있는 이제 이러한 그 떡과 포도주가 있는 떡상이죠. 우리가 표현을 하면 떡상인데 이걸 진설병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앞으로 갑시다. 예수님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양식입니다. 진설병에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기도를 하며 말씀이 양식임을 고백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합니다. 중보기도 합니다. 예. 이 진설병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막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해서 번제단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진설병을 취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기도로서 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임을 고백하고 또 말씀을 우리 영을 위해서 주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 구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내가 중보기도 해야 될 주님 앞에 구하는 거는 영적인 것과 우리 혼적인 것과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과 그 모든 것을 이때 구하는 기도를 해요. 어떨 때는 이 진설병 앞에서 중보기도 하는 것만 1시간, 2시간, 3시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저는 어떨 때는 3시간 내내 이 진설병 기도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 회개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이런 이제 중보기도를 하죠.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인 것은 근거 구절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아멘. 이제 여기 보면 12개의 빵은 이제 12지파를 의미하는 거고 떡과 포도주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가 중보기도도 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보면 이제 정금등대인데 이제 성소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이 진설병이 있고 마주보고 있는 위치에 이 정금 등대가 있어요. 메노라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이 정금 등대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금 등대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메노라를 만드는 자세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이 메노라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7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이 정금등대 앞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는데요. 계시록 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 7영에 대해서 그 말씀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제 표현한 그 다음 페이지 모식도를 보면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이 출애굽기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요. 뭐 어떻게 뭐 금 한 덩어리로 두드려 가지고 꽃 가지를 만들고 거기서 이렇게 연해서 이렇게 쭉 이어져서 나오게 해라 하면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 정금 등대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에 보면 아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일곱 영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식의 영, 두 번째가 모략의 영, 세 번째가 지혜의 영, 네 번째가 총명의 영, 다섯 번째가 재능의 영, 여섯 번째가 경외의 영,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여호와의 신. 그래서 이 중앙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신이고 나머지를 이렇게 양쪽으로 셋씩 이렇게 갈라서 표현하지만 이 일곱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가 얘기할 땐 성령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금 등대 앞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 제 안에서 저를 이끌어 주세요. 초청합니다 하면서 정금 등대 앞에서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분향단을 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분향단의 향불은 365일 피워져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입니다. 영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방언으로 하는 건 이게 그러니까 분향단 앞 성소 바로 이제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이 분향단이 있거든요. 이 분향단 이제 사진 한번 봅시다. 요게 분향단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뿔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향을 피울 수 있는 어떤 게 있고 지금 이렇게 향불이 이렇게 쭉 피어져 나가는 이 우리가 계시록 그 앞에 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요 계시록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이 좀 전에 나왔던 게 막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분향단 앞에서 그게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향단 앞에서 그걸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마치 분향단 앞에서 향을 피우는 것처럼 기도하는데 이때는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방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방언이 되시는 분들은 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근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만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신과 생각을 집중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입으로 하면서 설거지한다거나 방언으로 내 입은 방언을 하는데 머리는 수학 문제 이거 어떻게 풀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할 때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만나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 기도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 언약궤 기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지성소는 오직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거 구절 출애굽기 25장 시작.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둬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예. 이 언약궤 기도는 이 지성소 기도를 우리가 이제 언약궤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언약궤 앞에서 드리는 기도라서 그래요. 이제 분향단 기도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진 사건을 아시죠? 그것이 찢어진 막 안으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는 좀 전에 봤던 그 언약궤거든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좀 전에 분향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뭘로 기도했죠? 방언으로. 방언으로. 방언을 언제까지 하냐면 그냥 마음에 족하다 싶을 정도까지 하세요. 저는 어떨 때는 제가 방언이 바뀌었는데, 제가 방언이 바뀌게 된 계기가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집중해서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이렇게 좀 바뀌더라고요. 그 바뀌고, 그리고 새롭게 바뀐 방언을 하면서부터는 정말 거의 지금까지도 지속되는데 계속 방언을 많이 하게 돼요. 그 방언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막 방언으로 노래도 나와요. 방언으로 노래도 나오고 혼자서 작사 작곡을 다 하는 것 같고, 근데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편안해요. 방언을 드리는 게 되게 이제 그 전에 방언하고는 좀 다른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드리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게 되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우리 요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 요한복음 4장 읽어볼게요.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제가 지난번 그 전에 드렸던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면 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였었거든요. 영으로 산다는 게 뭔가.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배운 거 방언은 영의 기도다. 그리고 방언으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하고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이제 오늘 그 부분을 다뤘고요. 이 언약궤 기도, 영의 기도를 드릴 때 다음 페이지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영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 육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근거 말씀 볼게요. 시작.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많이 읽은 관계로 그 언약궤 기도,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죠? 막 빛이 났잖아요. 근데 모세는 알지 못했잖아요. 이 언약궤 기도를 드릴 때 그렇게 번제단에서 내 자아를 죽이는 기도를 하고, 물두멍에서 깊은 회개 기도를 하고, 진설병 앞에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정금 등대에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분향단 앞에서 방언 기도를 한 다음에 이 속죄소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때도 방언을 하는데, 이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에서 드리는 기도는 내 영혼 육이 변화가 되는 걸 좀 느껴요. 느끼는 사람도 있겠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때는 막 강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편안한 방언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나는 모르겠다, 나도 그런 일이 있을까,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얼굴이 빛이 난다든가, 뭐 얼굴에 금가루가 뿌려진다든가,
반짝반짝 한다든가 그런 분들 있습니다. 있기도 하고요. 또 제가 보기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문 목사님 손바닥에서 반짝반짝 하는 것도 봤습니다. 자, 어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걸 절대 기대하고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얼굴이 빛이 나는 이런 사건들이 있는 거죠. 영혼 육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일이 있으셨죠. 같이 보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속죄소를 보면 속죄소는 아까 앞부분에 조금 다루었어요. 성막기도의 목적을 다루기 위해서 좀 다루었는데 이 속죄소에서 다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아까 속죄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림의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여기가 속죄소라고 얘기했죠. 이 속죄소에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립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로 고백하면서 들어가게 돼요. 다시 전전 페이지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속죄소에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언약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속죄소는 언약궤 뚜껑입니다. 이 레위기 16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 보시면 요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속죄소 여기에서 피를 뿌리고 아까 그 다음 페이지 이미지 보면 이렇게 피를 뿌리고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때는 방언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언약궤 기도까지 하면 기도가 끝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언약기도에서 기도가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방언기도로 끝나거든요. 기도를 끝나고 나면 아침에 이렇게 성막기도를 해요. 다 하고 나면 되게 충만하거든요. 그 충만한 상태에서 하루를 사는 거죠. 저는 추천하기는 아침마다 이 성막기도를 그냥 이렇게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프로세스만 하더라도 이 PPT 거기에 올려드릴게요. 카톡방에. 요걸 보면서 이렇게 쭉 하시면 좋게 1시간은 넘게 걸려요. 이 성막기도를 다 하고 나면. 그리고 또 성막기도가 끝나고 나서 하루 종일 방언기도 할 수 있어요.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루 종일 방언기도와 또 마음의 기도를 계속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루 종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매일매일의 삶이 이 성막기도를 통해서 정말 임재를 느끼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강건해져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말 우리의 표어대로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또 그러한 성품이 이것 말고도 말할 게 너무나 많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훑어보았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성막기도를 오늘 배웠는데 이 배운 성막기도를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님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